우리 성도님들 한 여세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기쁨 충만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듣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침묵의 복,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으려는 사탄의 의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 사건, 그 다음의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구원자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의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 출애굽기 2장을 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든 것이 뭔 큰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큰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오늘 우리 주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우리 아이들 두고는 다 우리는 결혼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아들, 딸 다 낳고 사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할 때에 나라에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해서 우리 구경도, 박선영 두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온 국민은 축하해라 하고 어떻게 그렇게 광고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하더라고. 그거 왜 안 합니까? 저희들도 결혼할 때 안 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것보다 성경에 한 절이라도 기록된 게 엄청나게 더 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대통령은 한 시대에 지나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에 대한 기록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읽고 은혜 받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여자에게 장가간 레위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을 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우리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까 레위 족속의 한 청년이 총각이 레위 계통에 있는 한 아가씨를 만나서 장가 들었더니만은 장가 가면은 뭘 낳게 됩니까? 장가를 갔더니만은 아이를 낳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또 누나도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그 가정에 형도 있더라라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다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 말씀 배경 1년 전에 일어났는지 2년 전에 일어났는지 5년 전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2년 전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태어났었다. 아론도 그런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태어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했다. 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레위 계통의 총각이 레위 계통의 처녀를 맞아서 결혼한 이 집은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어떤 그 부모가 뭐 어떤 장관을 했다, 대통령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강 큰 집안이었다 하는 겁니다. 강 큰 집안이었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애국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제가 어쩐 얘기 말씀드리면서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뭐뭐 보면 겁이 난다고 그랬습니까? 어쩐 얘기에 참석하신 분들 있지? 예,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경찰만 보면은 그냥 가슴이 덜컹덜컹 꼭 무슨 죄를 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동생발 되는 사람이 옆에 타고 가면은 놀립니다. 없는 경찰 저는 경찰. 그래서 제가 참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찰도 무서워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요? 왕이라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애고 왕은 아이들 낳으면 무정하고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후에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이들 가정에 대한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누가 났을 때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도 무엇으로 낳았습니까?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부모가 보니까 어떤 아이임을 봤다 그럽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세상에 우리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보니까 아름답습니까? 못생겼습니까? 다 아름다웠다. 뭐 다 아름다웠는데 여기 또 아름답다고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하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볼 때에 아름답다 하는 그거하고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아름다움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그런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강에 가서 빠뜨려서 다 죽도록 그렇게 하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태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구원자로 생각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를 왕이 강물에 던져야 해서 구원자를 강물에 던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구원자를 강물에 던지면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렇게 숨겨서 키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모는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을까? 바로 그들은 세상 임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많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선택에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선택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들 레위 지파의 한 부부는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태워서 강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강에 이제 그냥 던지면은 바로 죽으니까, 그래도 그 아이 생명이 좀 오랫동안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아론도 그렇게 컸고요. 이제 모세도 이제 그렇게 키우기 위하여서 어름이 크니까 낮에는 집에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그 아이를 숨길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밭, 나일강의 그 갈대밭을 생각하고 갈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밭 속에 숨기고,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누나가, 나이 몇 살 되지 않는 그 누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되면은 다시 데리고 와서 엄마가 이렇게 젖주고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이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그렇게 숨겨서 그렇게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공주를 그곳으로 보내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준 이름입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그 나라의 공주가 준 이름이지. 이제 누나의 재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려서부터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기는 궁정에서 보내게 되었고 청년기도 궁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늠름한 애굽 나라 왕자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임금의 적통을 이어받은 태자가 있었지만은 그 태자보다 월등한 이 공주의 아들이 다음 왕위의 계승자로 주목을 받을 만큼 훌륭한 전사요, 학자요, 정치가로 그렇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의 애굽 왕자의 마음에는 동포에 대한 마음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친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민족이다. 언젠가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민족임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종족이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으로 그는 도망을 갔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납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세계 최고의 나라의 대통을 이어받을 주목받았던 청년, 그 청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40이 넘으면은 그때도 청년이 아니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지만은 청년기는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40의 나이에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 이디안 이드로의 그 양무리를 지키면서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40년을 지납니다. 그러면은 40년 지나면은 합하면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80. 희망이 있는 나이입니까? 그 당시도 오늘날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희망이 이제 없는 그런 나이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슬슬이 늙어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 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드릴 말씀의 한 제목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상하고 마음 상하신 그런 고통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 소리는 안 들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곧잘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고통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 우리 모세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고통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듣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있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낱말은 뭐가 듣는다 그럽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요? 진짜 반말을 쥐가 들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새가 듣고 쥐가 듣고 그렇게 할까요? 그거 듣는들, 새가 듣는들, 우리의 말을 새가 듣는들 다른 사람에게 새가 전해줄 수가 있습니까? 쥐가 듣는들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뭐 조심하라고요? 말 조심하라.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진짜로는 새도 듣지 아니하고 쥐는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까요? 덜 조심해야 될까요? 예, 쥐가 듣고 새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말을 하는 것, 비평하는 이런 말, 나의 입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대우받던 민족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무척이나 힘이 들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의하여서 강제 식민지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36년이라 하죠.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만은
36년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에 우리 두 모처님은 눈이 반짝거리면서 쳐다보십니다. 우리 두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고통이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참 많이 애쓴 그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도 바꿔라 그랬습니까? 이름도 바꿔라.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꿔라. 그래서 제 누님 이름이 일본 이름입니다. 마사코라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 사람이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일본 이름을 했을까? 한국 사람인데 왜 일본 이름으로 그렇게 짓고 했을까? 하도 일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어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본의 그 식민지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이제는 식민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어버리고 일본 사람이라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어차피 이런 거고 막 일본에 가서 살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그럽니다. 일본에 가서 살다가 이제 독립이 우리 이제 해방이 됐다는 그 이야기 들고 부랴부랴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그만 일본에서 살았으면은 우리가 더 나을지 몰랐을 건데 그런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가 이곳에서 없이 살아도 이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화되었다. 애굽화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버렸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오히려 동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생을 덜 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일요일이고 우리는 또 안식일 날 또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 시기는 사람 또 안식일 날 또 놀려야 하고, 일요일 날은 국가에서 노는 날이니까 놀려야 하고, 그래서 두 날을 놀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속이 이렇게 뭐 아프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 기쁨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9시에 자고 10시에 자고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밥 챙겨놨다가 이 점심때 먹으라고 이렇게 딱 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을 주인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렇게 집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 점심때 일어나면은 우리는 교회 가지만은 교회 못 가더라도 점심은 아침 늦게 하더라도 먹으라 하고 상을 딱 차려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 되어 가려고 할 때에 애굽화 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의 고난을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바른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안식일 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한 27, 8 되었을까. 저하고 비슷한 그런 청년이 딱 들어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마을이 적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청년들은 제가 다 아는데 우리 마을 청년은 아니고 아랫 마을 청년들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아랫 마을 청년도 아니고 윗마을 청년도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참 많이 궁금했지만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서 꼭 참고 있다가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서 왔습니다. 그래요. 대구서 어떻게 왔습니까? 하니까
전 대구에서 대구 중앙교회에 나가는데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전에는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하니까 그전에는 천주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니까 지난 안식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지난 안식일 중앙교회 나오고 이번 안식일은 우리 교회, 우리 시골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게 된 어떤 특별한 그런 계기라도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아주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군회를 갔는데 그 자기 선배가 있는데 자기한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교회에 다닌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안식일 맡으면 이 자기 고참이 불려 나간다고 합니다. 불려 나와서 직사고 터져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안식일마다 불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소대 앞에 지나면은 안에서 막 맞는 소리가 나고 또 패는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사야 보면은 그 선배가 오보면은 또 직사게 터져가지고 그래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었더니 아니 선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선배를 왜 그렇게 때려요? 하면은 교회 못 가게 안식일마다 저는 교회 갑니다. 교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자기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3년 동안 두드려 맞는 것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기가 제대하면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대하자마자 자기 주변에 교회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 옆에 대구 중앙교회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여기 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분 가운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 거 보고 교회에 나온 그 청년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그렇게 직사게 두드려 맞던 그 청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 청년이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그 맞았던 청년하고 맞는 걸 구경했던 그 청년하고 같이 우리 전다 함께 무선전도를 다 했는데 무선전도 하다가 나는 이래가 안 되겠습니다. 나는 신학 가겠습니다. 하더니만은 신학 가서 목사님이 되었고 함께한 그 청년은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두드려 맞는 사람들, 그 신앙 때문에 맞는 것,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을까. 하나님께서는 뭐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맞을 때에 몽둥이가지고 때릴 때에 한 살 딱 때릴 때 몽둥이가 딱 부러져 봐요. 그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못 두드려 팰 건데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드려 패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뭐로 응답하셨습니까? 자기의 맞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 구원했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제가 그 두 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면서요. 그제 맞을 때의 기분이 어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곤욕 가운데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염체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져서 그 일로 기도하려니까 좀 그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염체를 두고 기도해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애굽 왕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그 결과를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처럼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잊혀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인하여 탄식하는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고통 뒤에도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다. 이곳에 나오는 환난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만 말씀하고 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과 악의 큰 싸움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싸움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생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대장투의 결과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에 부르짖으면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애굽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어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언약이라는 말씀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 전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저질렀는데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애기 엄마들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애기 엄마들 많이 나와서 참 즐겁게 우리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기 엄마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그냥 모여서 노는 것만 아니라 우리 구역반을 하자. 그래서 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6시에 만납시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잊지 않았는데 누가 잊었을까요?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잊었고 우리 집 사람이 잊었습니다. 그 중요한 그 시간을 잊었다는 겁니다. 제가 부산 거래처에서 잠깐 아달라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물건 사고 만난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부산 시내를 빙빙 이렇게 다니다가 큰 그런 볼일도 없이 그렇게 다니다가 6시 20분 전인가 30분 전인가 우리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어딥니까? 그래. 그 어딥니까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오늘 약속. 아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일이 있어서 부산에 왔는데 지금 가도 안 되겠네요. 다음 주일부터 만납시다 하고 제가 아이고 그렇게 참 사과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약속해놔놓고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범하기 쉬운 그런 잘못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아이고 그만 이제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린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선지자도 기도해서 이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생각하면서 밤에 시작.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나이다. 누구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끝이 났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는 떠나가는 모양이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지켜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셨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기록을 하고 바로 고칩니다. 바로 10절 그 다음 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 그럽니까? 나의 연약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을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이렇게 해놓고 딱 정신을 차린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사를 나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하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사실들 여러분들도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시작.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니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까? 무엇을 잊지 않으신다고요? 참새 그 아사리온 하나에 팔려가는 그 2마리 그 참새 그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전하려고 성경에 참새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참새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예. 참새 이야기 12장 6절에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누구는 못 잊는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못 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6.25 때에 엄마가 아들 버린 이야기 제가 한번 들었지요. 아들을 업고 가다가 포탄이 꽝 하고 터지니까 등에 있는 아이가 거치형스러운 겁니다. 이름 없으면 내가 도망 빨리 갈 텐데 이름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게 돼가지고 획 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속 빼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슥 집어 던졌답니다. 그러고 도망을 막 갔다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보다 1살 더 많아서 그 집에 놀러를 늘 갔으니까 그 엄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총소리도 다 멈추고 포소리도 다 멈추고 조용해졌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제 그때 조용하니까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애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하고 가보니까 그 풀숲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내 살라고 이놈을 버리고 갔지 하고 그놈을 다시 등에 업고 그렇게 왔답니다. 그 아들이 그 집에 아들 많은 것 중에서 많은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이 제일 효자하고 있습니다. 예, 엄마는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급하면요, 자기 목숨이 위협을 느끼면은 세상에 제가 암만 생각해도 보통 엄마들은 자기는 죽어도 아들은 살리겠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런데 안 그런 모양입니다. 생명이 급하면은 위급하면은 아이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래 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하나님은 안 그런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던져서 그렇게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 그런다. 나는 안 그런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신 오랜 침묵, 300년이 넘는 그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다.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도우사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조지 허버트 부시가 있지요. 그 부시가 일본과의 그 전쟁에 있을 때 2차 전쟁에 있을 때에 아주 죽을 그런 고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남태평양 그 한 섬에서 그가 죽을 고비를 했는데 그곳에 한번 가보기 위하여서 그곳을 갔다 그럽니다. 이 부시는 미국의 폭격기 조종사로 활동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을 폭격하다가 일본에서 쏜 그 포에 의해서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맞고 격추되었고 이 부시는 그곳에서 탈출을 했는데 일본군 진영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시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미군 한 사람이 부시를 살리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구조하는 이런 활동을 누가 지켜보겠으나 하면은 일본군이 지켜보겠었는데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총 쏘지 않냐고 그냥 멀쩡히 지켜보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시가 그곳에 갔을 때에 마침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도 만났고 그 사람을 구해준 그 광경을 목격했던 그 일본군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당신을 구해주려고는 이 사람을 보고 우리 이 전쟁은 일본이 지고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쏠 수가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도저히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제가 압도가 되어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2차 대전이 아닌 선과 악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구출하기 위하여서 그 부실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적진으로 그것 또한 맨몸으로 알몸으로 적과 싸움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적진 속에 있는 동료를 구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갔던 부실을 구한 그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말들을 다 듣고요. 기도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과 한 귀한 약속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들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떠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